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도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축복하고 주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선대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축복하고 주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선대하자,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앞에는 교리 부분이고 뒷부분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잘 말해주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옛 욕망이 죽고 우리의 옛설은 모든 것들이, 죄된 것들이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 때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산 제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요구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 그걸 원수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라. 우리의 죄된 성품은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왜 축복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조롱하고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는 뭐냐 하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넘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선동했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을 예수님을 받게 했던 그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었기에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가, 또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그래서 너가 원수 갚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다 보면 나도 다치고 원수도 다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나에게 믿고 맡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원수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왔을 때 그 부하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다윗을 충동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자기의 원수였지만 그를 여러 번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가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줍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의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칼에 이 사울의 피를 묻혔다면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후에 다윗은 이 열려진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그에게 선대하라. 그러면 그에게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는 악하게 됐는데 그 악하게 대함을 당한 사람이 사랑으로 선대할 때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먹으실 것을 주라. 그리고 그를 선대하라.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가 낫는 것 같다. 그가 마음의 고통을 느껴서 이후에는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사울을 선대했을 때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온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다 하는지라.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선대했을 때 그 마지막에 사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도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선대할 때 그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있었던 SBS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서로 스피드 퀴즈 단어를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히는 게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스피드 퀴즈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에게 내어준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신만만하게 그걸 설명합니다. 임자 당신하고 나 사이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부부를 뭐라가 부르지? 그래 할아버지는 당연히 천생연분이라 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왼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뭡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하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배우자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 있고 우리 자녀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선대하라.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그리고 마시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숯불에 머리가 있듯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하실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우리를 대하는 사람을
악으로 치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선으로 대하여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여 주고 그의 선대함으로써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강현태 이정석 성도님 또 김난희 김윤정 박길종 박정호 정현석 홍미숙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더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어버이날 연합 예배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 그 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선대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겼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